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6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님과의 함께 가는 그 삶을 바라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날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17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거의 40을 바라본 약 38세나 9세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이 나이에 형들을 애굽 땅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이제 애굽 총리의 신분을 내려놓고 형들의 동생이자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들을,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의 이런 감정, 그 당시 감정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신하들을 급히 물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에게 다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고 서러웠고 무서웠고 힘겨웠을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그 감정이 다 느껴지는 듯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신뢰해 주었던 주인에게 쫓겨나고 애굽에서 도움을 주었던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극한의 인생을 자기 땅에서 또 애굽 땅에서 보냈던 겁니다.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이 요셉이 느꼈을 거고 사람들의 시선에 눈치 봤을 거고 매일매일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을 그동안 보냈을 겁니다. 지금은 총리라는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난 생활 고통당했던 그 험악한 세월의 한과 트라우마를 지울 수는, 회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 얼마나 가족들과 집이 그리웠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웠던 가족들을 진정으로 만나, 진심으로 만나, 내가 바로 그 요셉이었다, 내가 당신들의 가족이었다 라고 말하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이 우는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눈물을 보이는 것에 참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어릴 적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아주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로 우리 한국 남자들은 많이 그렇게 배워왔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들이 상처가 더 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더 어린아이 같고 더 여물고 덜 성숙한 면을 보일 때가 남자들에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로써 회복의 단계가 있어야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건데 계속 상처만 있고 그걸 그냥 덮고 가기 때문에 회복과 성장이 없는 세월을 보내는 그런 남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이 장면은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울어도 된다, 울어도 된다. 힘들면 마음껏 울어라, 쏟아놔라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울음을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남성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시며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나와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한 단계 더 발돋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울음을 터뜨린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형들에게 말하죠. 자신이 동생 요셉이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 묻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요셉은 다시 자신을 또 소개합니다. 내가 형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하고 안심을 시키는 요셉의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주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죠.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7절, 8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 하고요.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철없어 보였던 요셉이 이제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제 권력이 있어서 어린 시절 자신을 사지로 몰았던 이 형들을, 눈앞에 있는 이 형들을 이제 마음대로 보복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원망도 없습니다. 그토록 울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격한 감정이 들었고 서러움에 사무쳐서 온 궁궐이 떠들썩하도록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형들에게 그 어떤 해도 가하지 않는, 보복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흉년 중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인자한 모습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가, 강하신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셉의 그 암흑과 같은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해 왔습니다. 그 함께 하심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놀라운 회복을 계속해서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보다 소망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그분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요. 그분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이고요. 가장 넘치도록 크고 신속하게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더라도 좋은 집과 맛있는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좋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존재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편하게 머무를 수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나 한 사람의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 겁니다. 신앙이 공허하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존재의 관계, 그분의 존재를 구하고 원하는 갈망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험한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배신하고 떠난 상황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토록 절규하시며 고통스러워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며 침묵하셨기 때문일 거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부재,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세상적인 인기나 풍요가 아닌 그분의 함께하심, 그의 생전에 가장 행복했던 것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은 처음에 꿈꾸는 자로 불릴 정도로 많은 꿈을 꾸었었죠. 애굽 총리가 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온 인생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험 속에서 이제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여겼거나 혹은 형들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 느껴지고 여겨지는
그런 큰 위대한 마음을 이 요셉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꿈으로 받아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고 그래서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그들 앞에 의연히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크게 요셉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은 이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더욱이 자신과 가족들의 상처까지도 모두 회복하는 선한 일을 다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두 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로 그분의 함께하심이 능력이라는 것. 그분의 함께하심이 가장 큰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 둘째로 그분은 당신이 뜻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 힘차게 찬양하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뤄내시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어두움이며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한없이 빛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넘치는 찬양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